오늘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마지막 2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오늘은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어버이 주일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자식 없는 부모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부모 없이 태어날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설령 부모가 그를 버렸다 할지라도 부모를 대신하는 역할, 곧 돌보는 역할을 해주는 이가 없으면 성장이 불가능하죠. 손녀를 키우면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의 보살핌이 없이는 아이가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부모 없는 자식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버이 주일을 지키면서 부모에 대한 자식의 도리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모가 내게 무엇을 남겨줄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저 부모니까, 나를 낳고 길러주셨으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1년에 한 번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잘하자 라고 설교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상시적인 행동이어야 하지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가 아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버이 주일을 맞으면서 어떤 메시지가 참 우리에게 좋을까 구태의연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그런 어버이 주일에 적합한 말씀들을 고민하던 중에 최근에 사무엘상을 묵상하고 있기에 그 사무엘상과 연관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은혜를 나누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알고 어버이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본문으로 삼아 보았습니다. 말씀 나눌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본 사건의 내용은 대략 이러합니다. 블레셋이 침략하여 전쟁을 일으켰으며 언급결에 이스라엘은 4,000명의 전사자를 내어 그것을 발단으로 삼아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건을 전개해 나갑니다. 왜 패전했을까? 원인을 생각하다가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런가 보다 생각을 하고 언약궤를 준비한 후에 2차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역시 2차전 또한 큰 패전을 경험하게 됩니다. 1차전 전사자의 7배 반이나 되는 3만 명이 전사를 당하게 돼요. 그러면 세웠던 대책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왔지만 그 언약궤를 가져온 것이 별로가 아니라 전혀 의미가 없었음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부터 22절까지 말씀에서 이런 패전에 대하여 평가를 내림으로써 블레셋과의 전투에 대한 사건은 종결이 됩니다. 본 사건의 기록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져서 도합 34,000명의 전사자를 냈다.
그 사실,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는 것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처음에 보시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나요?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사실은 누구의 말이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야 되나요? 계속해서 그 당시 지도자였던 엘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야 하는데, 엘리가 온 이스라엘에게 전파하는 그 말은 점점 사그라들다가 없어지고, 대신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어 가더라 하는 것을 전제하고 이 사건을 기술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 사건을 기술하는 목적은 아버지 엘리와 그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양이 어떠하다?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들의 행동이 문제가 있어서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지고 대신 누가 등장한다? 사무엘이 등장한다. 어떤 사무엘?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사무엘의 등장을 알리기 위한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단순히 이 사건 자체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사건을 기술한 목적을 살펴보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해요. 이런 사건을 가지고 저는 패전한 이스라엘, 그리고 왜 패전했을까라는 두 가지 주제로 설교하면서 은혜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자, 이 전쟁은 누구와 벌인 전쟁이지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투를 벌인 것일까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벌인 전투일까요? 1절에 보시면 주어를 기자는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을 쳤고, 블레셋 사람들은 어디에 진을 쳤어요? 아벡에 진을 쳤어요. 1절만 봐가지고서는 누가 전쟁을 일으켰는지 모르겠어요. 양쪽 진영으로 전쟁을 위한 진을 펼쳤다는 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진을 펼치고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걸로 봐서 아마도 블레셋 사람들이 먼저 전쟁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절만 갖고는 판단하기 어려운데 2절을 보면서 진을 펼친 다음 먼저 전쟁을 시작하는 쪽이 전쟁을 일으킨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누가 전쟁을 벌였든 좋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전쟁을 펼쳤어요. 대신에 누구와 누구가 전쟁 벌인 것만은 분명합니까?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 전쟁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전했을까요?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겠죠. 그러나 제가 그 백성들, 군사로 참전한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군사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을 좀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누가 그 전쟁에 참전하고 있을까요?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3절에 보시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지도자급이죠. 백성들을 대표할 만한 지도자급. 어쩌면은 중대장, 대대장, 연대장, 사단장 그런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장로들이 참석했고요. 또 누가 참석했을까요? 본문을 읽다가 보니까 등장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입니다. 엘리는 당시 제사장으로서 나이가 많았어요.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이가 대략 98세 정도였다고 합니다. 나이 많아서 눈도 좀 침침했다고 그래요. 앞을 제대로 볼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아버지의 뒤를 이어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겨갈 것입니다. 그렇게 예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이 전쟁에 참전한 중요한 인사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 그 다음에 제사장 엘리를 대신한 두 아들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열을 펼쳐 서로를 공략한 결과
이스라엘의 전사자만 저자는 밝혀주고 있는데요. 몇 명인가요? 4,000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00명의 전사자를 낸 이스라엘 백성들은 긴장했죠. 우리가 왜 패전했을까? 원인을 찾았습니다. 원인을 찾고 다시 대책을 세워서 2차전을 펼쳤는데 2차전에서는 얼마가 전사했어요? 3만 명이 전사를 했다고 합니다. 4,000명씩 7배면 28,000명. 거기에 절반, 3만 명이 7배 반이 전사를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블레셋과 벌인 전투에서 이스라엘의 전투 결과는 승전일까요? 패전일까요? 네? 승전일까요? 패전일까요? 패전이죠.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에 기록된 전쟁의 결과를 보죠. 그 전쟁의 결과에 대하여 어떤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이 즉시 누구에게로 달려갔나요? 제사장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그 전과를 보고합니다. 그 순간 만약 승전이었다면 엘리는 어떠했을까요? 기분이 좋아서 펄쩍펄쩍 뛰며 하나님께 감사제를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됐나요? 엘리가 그만 꼬꾸라져 죽고 맙니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엘리는 자기 의자에서, 앉아있던 의자에서 어떻게 해요? 앞으로 넘어져서 코가 깨지면 좋은데 뒤로 넘어져 가지고 그만 죽었어요. 어디서? 문 곁에서. 어떻게 죽었어요? 목이 부러져 죽었어요. 왜 이렇게 저자가 자세히 기록할까요? 그 죽음이 좀 좋은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뜻에서 자세하게 기술을 좀 하고 있어요. 그냥 엘리가 죽었다 그러면 될 것을 뒤로 넘어져서, 그것도 멀리 혼자서가 아니라 문 곁에서 다른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상황에서, 그것도 어떻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엘리의 죽음이 그냥 단순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은연중에 알려주고 있어요. 패전의 결과. 그 당시 최고 지도자였던 왕도 없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족장도 없습니다. 제사장이 정권을 가지고, 정치, 종교적 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던 시대인데요. 그의 죽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패전하였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또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19절 이하 22절 말씀에 보면 엘리에게 있었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홈니와 비느하스라고요. 그 중에 비느하스가 아내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뭐 했어요? 출산을 했어요. 출산을 해서 아이 이름을 짓습니다. 뭐라고 지었나요? 이가봇이라 지었어요. 이가봇이라 지었는데 그 이가봇의 뜻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라는 뜻이에요. 본문을 참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22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그것이 이가봇이라는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21절과 22절은 대구법을 이루고 있어요. 원문을 그대로 제가 직역을 해볼게요. 읽어드릴 테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빼앗겼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자, 첫 번째, 이가봇이라고 이름 지으면서 몇 가지 이유를 제시했죠?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어요. 첫 번째는 뭐였나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다. 두 번째는 시아버지와 남편이 다 죽어버렸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왜?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뭐는 빠졌어요?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은 빠졌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때는 두 가지 이유를 제시했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할 때는
하나만 얘기했어요.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던 두 가지 중에 두 번째 얘기했던 이유 한 가지와 비교를 할 때 어느 게 더 중요해서 반복했을까요? 하나님의 교회를 빼앗긴 것이 더욱 중요하여 두 번 반복했어요. 남편이 죽은 것과 시아버지가 죽은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에 비할 바 아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에 비할 바가 아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하니 이 전쟁은 승전일까요? 패전일까요? 패전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21절과 22절은 그런 면에서 수사적으로는요, 정강법을 쓰고 있어요. 처음에는 이유를 두 가지로 제시했다가 나중에는 한 가지만 제시를 해요.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많은 것에서 적은 것으로 표현하는 것을 정강법이라 그러죠. 그렇죠? 두 가지에서 한 가지만 제시하는 것은 정강법이에요. 무엇을 강조하는 거죠? 시아버지와 남편의 죽음도 안타깝지만 무엇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긴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런 수사적 표현을 활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 본문에서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면 항상 이기는 것 같이 우리는 알아요. 항상 이긴다. 그래서 흔히 자주 하는 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만사 형통.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엘리와 그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만사 형통인가요? 지금 물어봐서 한 가지 실패인가요? 실패예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거기다가 뭔데? 제사장인데. 한 분은 아버지는 이제 곧 물러날 제사장이긴 하지만 두 아들들은 차기 제사장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인가? 오늘도 이런 생각들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돼. 잘 안 되면 뭐 때문에? 예수 잘 못 믿어서 그래. 뭐 해서 그래? 기도 안 해서 그래. 뭐 때문에 그래요? 전도 안 해서 그래. 뭐든지 책임을 누구에게 돌려요? 본인들에게 돌리면서 당신이 실패하는 것은 뭐가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그래. 만사 형통해야 정상이야. 자, 그렇게 책임을 전가할지라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 할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예수 믿는다고 만사 형통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특히 이런 말을 참 많이 인용해요. 요한 3서 1장 2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삼박자로 잘돼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으면 사람과 관계가 좋고, 사람과 관계가 좋으면 물질과도 관계가 좋아서 물질이 자꾸 내게 끌어요. 흔히 삼박자라고 얘기를 하죠. 아니에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좋아서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계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아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생길 수도 있어요. 여기는 어떤 경우죠?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았고 결과도 안 좋았어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그래서 찬송가도 나옵니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여러분, 오늘 이런 사실 앞에서도 하나님만 믿으면 모든 일이 잘 된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만사형통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맞아요. 누구의 뜻대로 만사형통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야죠.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만사형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만사형통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마음에 깊이 새기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항상 형통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내 뜻일 경우에는 그것이 꺾여져서 비참한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했을지라도 내가 예상치 못한 결과를 얻을 수도 있어요. 비참한 결과를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 사람의 나쁜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분명히 그들에게 잘못이 있었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가 왔던 것이죠. 자, 이제 왜 패전했을지 그 이유를 차근차근 좀 살펴보십시다. 그 이유를 알고 더 이상 패전의 쓰라린 아픔을 맛보지 않아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패전했을까요? 패전의 원인에 대하여 비느하스의 아내의 평가는 어떠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점강법을 사용하여서 무엇을 강조했다고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빼앗긴 것을 강조했다고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무엇을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깊이 생각했다는 증거인가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깊이 그리고 많이 심각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왜 언약궤를,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언약궤일 텐데 왜 언약궤를 빼앗겼을까요? 과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블레셋과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가 생겼을 때 이스라엘의 장로들은 원인을 어디에서 찾았나요? 3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이, 어떤 백성이? 패전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자, 그 당시 상황을 그려보십시오. 전열을 펼쳐놓고 일부 군대가 앞장서서 나가서 전쟁을 시작합니다. 뒤에서는 또 다른 어떤 전쟁을 준비하겠죠. 근데 앞서 나갔던 군대가 4,000명이 전사한 상태에서 뒤돌아와요. 남은 패잔병들이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시작.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의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보십시오. 패전하게 한 것을 누구로 얘기를 하나요? 여호와께서 패전하게 했다. 그런데 무엇을 가져오면 우리가 패전을 극복하고 승전할 거라 생각하나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으면 승전할 거라 생각해요. 하나님은 패전하게 했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전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다르고 언약궤가 다른가요?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언약궤는 하나님의 언약궤예요. 그러면 언약궤도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패전하게 했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승전한다? 말이 안 되잖아요. 진정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동일시한다면 하나님이 패전하게 했으면 언약궤를 가져와도 뭐한다? 패전한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하나님과 언약궤를 동일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패전했는데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를 구원할 거다. 이런 얘기예요. 아버지가 있으면 이기는데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만 있으면 이긴다. 아버지가 계시면 지는데 아버지가 나를 지게 했는데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만 있으면 이긴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통화할 수 있는 전화기는 곧 하나로 여겨지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패전하게 했다면 언약궤를 가져와도 패전한다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패전하게 하셨지만 언약궤만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 생각한 거예요. 이게 바른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인가요? 잘못된 생각이죠. 잘못된 생각이죠. 또 이런 얘기도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가 지게 했는데 아버지가 가진 돈만 있으면 이겨. 그죠? 언약궤만 있으면 구원 곧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므로 언약궤를 빼앗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아버지가 결코 그 언약궤를 지켜줄 리 만무합니다. 그때 누가 장로들과 함께 전장에 있었죠? 제사장 엘리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함께 있었다고 했습니다. 4절을 보시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다. 어디서? 실로에서 가져왔다. 실로는 어디일까요? 엘리 제사장이 현재 머물고 있는 곳이에요. 엘리 제사장이 머물고 있는 그곳에 언약궤도 있었는데 백성들이 사람들을 그곳에 보내가지고 그 언약궤를 전장으로 가지고 왔어요. 그때 누구도 있었더라?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도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있었더라. 아마 그 언약궤는 백성들이 함부로 가까이 못하니까 두 아들들이 아마 그 곁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언약궤를 지켜줄 제사장 두 아들들이 함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있었지만 그 언약궤를 빼앗겼어요. 누가 언약궤를 보냈을까요? 방금 언약궤를 어디서 가져왔다고요? 실로에서 가져왔다고요. 그 실로에는 누가 있다고요? 제사장 엘리가 있다고요. 엘리가 보냈나요? 사람들이 가서 보고하니까 엘리가 허락했나요? 사람들이 언약궤만 있으면 구원할 것입니다. 언약궤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라고 장로들이 말씀하셨습니다. 하고 가서 보고하자 엘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거 가져가 봐야 안 돼. 하나님이 패전하게 하셨으면 언약궤 있어봐야 안 돼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그래 언약궤가 있으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가져가. 자, 모두가 다 한 통 속이에요. 그죠? 자, 처음엔 누구? 이스라엘의 장로들, 책임자들. 그 다음에 또 누구도? 그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들도. 마지막에는 누구조차도? 제사장 엘리조차도 한 통 속이에요. 하나님이 패전하겠지만 언약궤가 있으면 승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언약궤를 왜 빼앗기게 됐는지 결론을 내려보십시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겼나요? 언약궤를 섬겼나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그들, 하나님이 패전하게 하셨으면 누구에게 물어야 돼요? 하나님, 패전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한 것이 있습니까? 여쭙고 하나님께 대안을 여쭤봐야 될 그런 상황인데 언약궤만 있으면 될 것 같아.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에요. 그 중에 누구? 제사장 아버지나 그 아들들이나.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뭐로 정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언약궤를 마치 승리를 보장하는 마술 상자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잘못됐으면 아들이라도 잘하든지, 아들이 잘못됐으면 아버지라도 제자리를 찾든지, 그랬으면 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3만 명이나 되는 더 많은 백성들이 더 이상 죽지 않아도 됐을 텐데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 4천 명 죽은 것도 모자라서 3만 명이나 죽게 했다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말씀의 결론을 좀 내려보죠. 이런 전쟁과 같은 상황,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죠? 언약궤를 마술 상자처럼 생각하며 우상 숭배하던 섬기는 엘리 시대는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사무엘의 영향력이 강화되어가는 사건을 보여주는 사건 1절을 고려해 보십시다. 잘못된 생각은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아버지와 제사장, 그 아들이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에 귀를 기울이며 그 아버지와 그 아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까지, 억울한 백성들까지 3만 4천 명이 죽어나가더라고요. 그 아버지와 그 아들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쓰라린 패전을 경험하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본 사건은 이스라엘의 패전이라는 역사적 사실만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우상 섬기듯이 섬기는 엘리의 시대는 막을 내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사무엘의 시대가 열린다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지 보여주려는 사건이지요. 아버지도 아들도 어디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주하신다는 상징적 통로로서 유형을 가진 언약궤 거기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를 통하여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 아버지의 그 아들, 긍정적 의미로 아버지도 아들도 승리할 수 있으며 승리하는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누구조차도 34,000명조차도 목숨을 잃지 않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아들과 그 아버지 때문에 34,000명이 죽는다면 그 잘된 아버지와 아들 때문에 34,000명이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이 어버이 주일에 우리는 가슴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은 그런 어버이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된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가 부족할지라도 아들이라도 정신을 차려서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줌으로써 그 아버지의 남은 생애가 적어도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도록 해서는 안 될 거 아니에요. 편안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할 자식의 도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 깊이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서 아버지를 죽게 만든 엘리의 두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를 잘 공경하는 것이며 어떻게 하는 것이 부모와 같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언약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징적 통로로 허락해 주셨던 언약궤에 목숨 걸 것이 아니라 그 언약궤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죽을 수도 있는 아버지를 살리고 이미 죽은 34,000명도 살려놓는 온전한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어버이를 잘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로서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음으로 다짐하며 온 가족을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끌고자 새로운 마음가짐, 이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마음가짐을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